우리의 삶도 조정이 되어지고 정밀하게 목표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의미들과 그런 향기들과 아름다운 소리와 화음들이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목적들이 있고 또 그런 목표들을 향한 많은 열심의 삶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열심으로 인해 오늘을 채워가는 것 이전에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 목적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똑같은 길이지만 남들 모두가 걷는 똑같은 길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목적답게 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고 조율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자비 앞에 조율되어지기 바랍니다. 조정되어지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삶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최선들이 나의 인생이 아버지의 목표를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제시하는 수행 가운데에 우리 나의 감정으로 인한 순진과 나의 감정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것 주님 가운데 세워지고 구주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함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지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세워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세상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목적과 목표를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세워져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로 주의 백성이며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나의 감정에 나의 상황의 예배가 아닌 나의 진리를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는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영원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거룩한 주의 믿음이 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높이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심장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니,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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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소리를 같이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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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그 능력과 소망 앞에 우리 믿음을 같이 고백합시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다른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울림에 여기 모일 때 나는 내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나는 내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 사람 모일 때 내 믿음 모일 때 주의 음악 빛내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다들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흠없고 주의 권능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목소리 높여. 바다도 감당 못해 너보다 더 높게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시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시네. 새 사랑 보일 때 그 믿음 보일 때 주의 난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난 믿네. 주 여기에 계시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날 때 난 믿네. 주 여기에 계시네. 새 사랑 보일 때 그 믿음 보일 때 주의 난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죄송함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샘솟듯 하는 피권세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더위는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는 습함과 더위가 아닌 시원한 소나기로 인해 선선한 하루하루를 누리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보단 분주한 일상의 핑계로 주님을 잊고 살았기도, 당신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당신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며 당신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꿈만 같던 여름날들을 보내고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누리던 이들은 다시 일터로 나아가고 방학을 누리던 이들은 다시 학교로 나아가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마주하는 시간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닌 애매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길 원합니다. 마을과 목장의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2학기에는 더 연합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1학기에 비해 짧은 2학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마을, 목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해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 영혼들을 마주하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여러 리더십들 가운데 주님의 힘을 부어주세요. 나의 힘으로 욕심의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께로 부어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특별히 로세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수능까지 100일째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누구보다 걱정과 염려가 많을 요셉이들입니다. 입시라는 커다란 문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마음을 다잡지만 우린 연약하여 또 다시 두려움을 떨고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 한 영혼의 상황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 이들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걷어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당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을 이들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영강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3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2023년 하반기 프레이온이 개회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본당 5층 현장 및 NSG 유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로 설문을 통해 적어주세요. 기도크루 6기 모집 안내입니다.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주간 활동할 2023년 하반기 기도크루 6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일 오늘부터 9월 17일 주일까지이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 설문지를 작성해서 신청해주세요. 화목한 아침 기도회, 프레이온, 금요회복 기도회, 예배를 위한 기도회, 예배 전 기도회 등의 공동체의 기도 자리에 참여하고 개인 기도를 통해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세요. XE 모집 안내입니다.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3주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XE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로 접속하여 모바일 설문지를 작성해서 신청해주세요.
모집 대상은 1단계 훈련생과 2, 3단계 훈련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팀 모집 안내입니다. 자막기, 프롬프터 PPT, 사진, 영상 중계, FD 등의 역할을 할 미디어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새가족과정 수료 6개월 이상 된 청년 03또래 이상이 지원 자격이며 자세한 문의는 93또래 황문평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배드민턴 동아리, 클라이밍 동아리, 야구 동아리로 미드만에서 교재를 나눌 분들을 모집합니다. 각 동아리 모집 QR코드에 접속하여 모바일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각 동아리 담당자 연락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아동부에서 음향과 미디어로 섬겨줄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98또래 나종민 형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88또래 박종무 형제와 88또래 박지연 자매의 결혼식이 9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미랄학교 도산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이 됐네요. 그죠? 지난 7월, 8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 7월, 8월 어떻게 보면 짧은 두 달인데요. 또 그 두 달 동안 아울리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4군데 잘 다녀왔고 또 여름 연합 수련회도 큰 은혜 가운데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휴가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 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뜨거운 여름을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8월 23일 처서가 지난 이후로부터는 날씨가 많이 조금씩 선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비가 오고 오늘은 좀 흐리긴 하지만 여러분 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이 아주 파랗게 기분 좋게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기분 좋은 가을 하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기분 좋은 저의 가을 하늘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XE 모집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니까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꼭 이게 이제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보다는 과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 XE 훈련을 통해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 또 이환 전도사님이 XE 담당자가 되셨는데요. 여러분 이환 전도사님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박수 말고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또 기도크루 6기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온라인 기도의 프레이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할 때에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막이 좀 평소 같지 않았죠? 이게 자막기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그 고장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미디어팀이 또 이렇게 저렇게 참 요령 있게 우리가 보기 편하게 애를 많이 써줬는데요. 다음 주면 괜찮아질 테니까요. 또 오늘 예배 중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지난 몇 달 전에 저는 저희 아내랑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흥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혜선 씨가 주연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신혜선 씨는 참 재미있게 그리고 맛깔나게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드라마의 제목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이라는 말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 이번 생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첫 생에 얽힌 감정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생하면서 전생을 기억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무려 인생 19회차였는데요. 드라마는 주인공이 1000년 동안 18번이나 환생하면서 결국에는 원한 맺혔던 감정을 풀고 용서한다는 내용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물론 환생이라는 건 있지도 않고 저는 그 환생을 믿지도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우리가 여러 회차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 회차 인생을 살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실수하고 오지 않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생이 처음이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를 하고 있는 거라면 과연 저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도 사역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번 살게 되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생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삶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비록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 삶을 사는 지혜가 있으면 나름대로 삶을 잘 정돈하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제법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삶을 사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규모 없고 질서 없고 혼란스러운 날들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살면 그나마 괜찮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이르게 되실 때도 삶을 사는 지혜가 없다면 아마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이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어서 잠언 4장 6절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네, 지혜를 의인화한 거죠. 그러면서 그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가 그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너를 앞으로 지켜줄 거야 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셔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될까요?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챗 GPT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들을 제시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서 안에는 3개의 책이 포함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뭘까요? 욥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잠언, 전도서가 우리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찰해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하나같이 지혜를 담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2가지 다른 지혜를 담고 있어요. 이 책들이 담고 있는 지혜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고 하나는 반성적 지혜예요. 규범적 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범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29장 23절 말씀은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실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규범적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다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다 명예를 얻습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즘은 교만한 게 매력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플렉스, 이번에는 손가락을 제대로 펴야 되는데, 플렉스 이러면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만한 것을 멋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겸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살다 보면 교만한데 낮아질 줄 모르고 계속 높아지는 사람들을 보는가 하면 정말로 착하고 겸손한데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럴 때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반성적 지혜예요. 쉽게 말해 규범적 지혜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일에 대한 지혜를, 반성적 지혜는 원인과 결과가 좀 맞지 않는 일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이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욥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자가 하는 말을 저자가 받아 적은 책입니다. 근데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은 모으는 자, 사람들을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제 주로 사람을 모읍니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쉽게 말해 전도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2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해요. 다윗의 아들 하면 우리 딱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 그렇죠? 사실은 본문에 솔로몬이다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저자를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한 것을 받아 적은 책이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뭡니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렇죠?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시험해보고는 진짜 그의 지혜에 감탄하고 많은 보화들을 선물로 주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의 이치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온갖 지혜를 써서 우리 인생의 이치를 살펴봤대요.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대요. 근데 그 결과,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은 수증기 안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헤벨을 무려 3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거죠. 삶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마치 그 수증기를 우리의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길게 인생 전체를 두고 살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전도서의 메시지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지나친 비관주의 아니야? 아니, 삶을 이렇게까지 헛되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이게 성경의 메시지로 적합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도서는 절대로 비관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사실은 헛되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솔로몬은 우리의 삶이 헛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불편한 진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도서 말씀을 볼 때 3가지 정도로 이걸 추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가지 불편한 진실, 그게 뭔지 좀 살펴봅시다. 우선 첫째는 시간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헛되게 만들어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사진을 올리는데, 이거는 2018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 갔던 미얀마 아울리치 갔다 올 때 찍었던 사진. 여러분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주중에 한 지체가 저희 카톡방에 이 사진 올렸는데 다 충격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들 조금씩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를 제일 알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크게 웃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의 뭐 윌리를 찾아라 수준. 일부러 비교하라고 또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이런 센스까지 발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시간이 가면 다 늙고 살이 찌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살 찌는 건 뺍시다. 안 찌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쪘어요. 물론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하면 동안이다, 뭐 누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지만 사실 그건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천천히 늙어갈 뿐인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 있죠. 꽃은 시들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모든 육체는 쇠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젊게 살려고 노력해도 시간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헛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외모뿐 아니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70대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져.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이 들면 그 똑똑했던 사람도, 아니면 그보다 덜 똑똑했던 사람도 똑같이 그전보다는 좀 더 멍청해져 간다는 거죠. 이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공부한 것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똑똑했다는 사실, 그가 어느 명문대회에 나왔으며 그가 어떤 업적을 세웠다는 것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지혜에 대하여 많은 업적을 세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매한 자는 아무래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되겠죠. 지혜자는 반대로 자기의 지혜를 써서 삶의 어려움들을 좀 덜 겪으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피해가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매한 사람이 경험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이렇게 시간은 천천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 심지어 우리의 존재를 지워가기에 전도자는 우리 인생은 헛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요,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족해지고 여유롭고 안락해졌으면 좋겠죠.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업적을 쌓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죠. 지금보다 더 그렇게 살면 지금보다 더 삶의 만족과 의미를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사실은 저도 그 마음 있습니다. 제 모교에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두 분 다 의사셨습니다. 당연히 부자셨어요. 두 분은 11조를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 내시는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장로님은 많은 분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취미도 전문적으로 하셔서 프로 사진 작가가 되셨습니다. 또 저에게 물고기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제 인생의 은사와 같은 분이시죠. 국내에 사는 민물고기를 소개하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60세라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허무하던지요. 죽음 앞에서는 장로님이 가지셨던 부도 명예도 쌓았던 덕도 사실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남겼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를 가지고 봐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 장로님 장례식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장로님이 예수님 믿어서 다행이다. 장로님이 살아생전에 가지셨던 부와 업적과 명예는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 품 안에 계시니 다행이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죽음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3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사람도 죽는다는 점에서는 짐승과 별반 다를 게 없대요. 모든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기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내 인생에 좀 재앙이 닥쳤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린 다 우리 인생이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한날에 10명의 자식들과 자기의 전 재산과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 잃는 재앙을 만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심지어 우리의 선함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인과 법칙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사니까 나는 앞으로 암도 안 걸리고 아프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았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우린 다 이런 마음의 인과 법칙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시면서 100% 만족하시면서 사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젊은 날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새내기 때 저희 청년부에서 앞으로 10년 후 나의 모습에 대해서 써보자라는 선배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20살이었으니까 제 나이 30살이 되면 목표했던 대로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 30살이 되면 작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살만한 집을 한 채 장만할 줄 알았지만 저는 지금 남서은혜교회 사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30살이 되면 이런저런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그럴 만한 업적은 남기지 못했어요. 딱 한 가지 계획보다 초과 달성한 게 있어요. 왜 웃으세요? 결혼하고 아이가 넷이 됐어요. 물론 저는 지금 내 아이로 인해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목표하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영광아, 그건 너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부족했을지언정 적어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대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다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비관주의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받아들여라 라고 말해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셨는지, 왜 나의 노력과 수고가 보람되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으셨는지, 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그렇게 훨씬 잘 풀리게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 악한 사람이 왜 형통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싸워서 그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있겠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통제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 통제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경험하면서 살게 될까요? 지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그냥 평생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살게 될까요? 제가 신혼 때 저희 아내랑 다툰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저희 아내에 이런 면이 있는지 처음 깨달았어요. 물론 저희 아내도 저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저의 살 길을 만들어 놓고 내려가야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싸웠다가도 며칠 지나고 나면 같이 웃고 떠들고 나들이 가고 산책 가고 즐거워하고. 지금은 저희 아내가요, 12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유쾌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스럽고 좋아하고. 저는 우리 아내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옷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낮은 샐러리, 비정규직인 사람도 또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기회를 주실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날을 살고 있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한박 웃음 짓게 될 만한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믿어요. 여러분, 가시밭길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꽃길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리막길, 평탄한 길, 꽃길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는 겁니다. 삶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통제되지 않지만 나보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음 짓게 만드실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전도자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신학자 니부어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네. 변화시킬 수 없는 거,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거 주셨어요? 라고 싸우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평안을,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를 내서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현재래요. 내 삶에 힘든 일 있지만, 어려운 일 있지만 그게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 스톡테일은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3스타 장성의 이름이에요. 스톡테일은 베트남 전쟁 초반에 뜻하지 않게 포로로 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포로로 7년의 시간을 버틴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대요. 그 7년이란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혔던 많은 미군들이 희망을 잃고 죽어가더래요. 스톡테일 장군은 말하기를 고통스럽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제일 먼저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았던 사람들은 비관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비관주의자가 힘든 일을 만나면 일단 제일 먼저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놀랍게도 낙천주의자래요. 그래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반드시 풀려날 거야. 내년에는 반드시 베트공이 항복하게 될 거야. 이런 헛된 기대만을 품었던 사람들은 자기 기대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자 실망하고 용기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톡테일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었다. 일단 안 좋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이게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스톡테일의 태도를 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합니다. 현실적 낙관주의. 여러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삶의 태도는 비관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니에요. 지금의 삶의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현실적 낙관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뭡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다 선교 가야 될 것 같아서 무섭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지금의 삶도 책임지고 너가 죽어서도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질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지금 다들 졸린 것 같아서. 예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누려라. 그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메시지인데요. 현재를 누려라. 이게 과연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제가 2년 전에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 되는 꿈을 가졌던 조 가드너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음악 교사가 되어서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재즈 뮤지션이 정말로 됩니다. 자기가 원했던 무대에서 연주를 해요. 그리고 일평생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데 이상하게 조 가드너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깨달아요. 정말로 행복한 순간은 사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느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었던 현재에 있었구나. 햇빛에 여러 색깔을 비치면서 바람에 살랑살랑거리는 나뭇잎들, 교실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들,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의 모습, 거기에 행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말해요.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점에서 허망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를 선물로 누리면서 살아라. 전도서는 이런 가르침을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나음이 없나니 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 이것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인데요. 화면에는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청년부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고 버겁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쉬운 거, 편한 거 좀 쉬었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보다 재밌는 건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냥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좋은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대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 A라는 일을 하면서 B라는 일을 하지 못해서 왜 괴로워합니까? A라는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또 B라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전도자는 친구와의 우정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와 더불어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살만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또한 목장 모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우리 청년 이부 지체들까지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바라기는 그냥 목장 모임이 아니라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완벽하진 않아도 삶을 나누고 내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얘기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면 여러분 삶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전도자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인데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비단 아내만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너의 그 인생의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랑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랑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엄마 아빠랑 형제랑 싸울 수 있지요. 그렇지만 마음을 굳게 닫지는 마세요. 우리 삶은 정말 짧습니다. 짧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때 굉장히 아프셨잖아요. 하루는 응급실에서 아버지께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영광, 엄마 돌아가실 것 같아. 제가 저희 여기에서 그 병원까지 한 30분 걸리는 거리인데 막 운전하면서 울면서 운전하면서 갔어요.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제가 되게 무뚝뚝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진짜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남은 시간 어떻게 보면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인생은 허무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 그게 인생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허망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프고 괴롭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날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웃음 지을 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영광아, 너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전성기는 5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평가하기는 너무 일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시험도 보기 전에 국어는 한 95점 받고 수학은 85점 받고 저 이런 거 자주 했거든요. 마치 이런 것이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하세요. 나는 대기만성형이다. 큰 그릇은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큰 스케일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즐겁게 누립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사랑하고 맡겨주신 일들 힘들지만 기쁘게 감당해보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의롭게 평가하시고 보상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선을 행합시다. 훗날 인생은 허망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그 안에 나 거하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마 익숙하진 않을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아멘입니까?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하게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처음으로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아멘.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자꾸 울어서 죄송한데요, 저 힘든 일이 있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늘 아래에 있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은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우리 삶으로 통제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불 잠깐만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인생이 정말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적어도 다른 누구보다, 아니 우리 아빠보다 더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내가 살다 보면 하나님 꽃길과 같은 형통한 날도 주실 것을 믿고 바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좀 힘든 것들, 아픈 것들, 슬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갑시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단 받아들여라.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현재를 누려라.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건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현재를 산다는 건 추상적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가족에 대한 원망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일단 기쁘게 감당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며 삽시다. 여러분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를 인도하거니와 악한 자의 패역은 그를 망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현재를 살아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심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수줍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을 주께 아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잘되고 남들 보기에 더 떳떳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는 이 녹록지 않은 현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 패배감이 들고 남들과 비교하여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셨는지 원망하고 싶고 따지고도 싶지만 결국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 아래 인생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늘 아래 작은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 삶을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나로 하여금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으면 또한 반드시 언젠가는 꽃길도 걷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위로를 가지고 씩씩하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결단한 것처럼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너무나도 편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미워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지 못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할 때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탁월한 능력과 지혜도 더욱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 이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며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귀하고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물질이 너무나 풍족하여 주님을 모른다 하지도 아니하고 물질이 너무나 궁핍하여 주님을 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눌 때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아픈 가족들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즐겁게 일하게 하여 주시되 그 일에 보람된 열매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사업의 수완과 지혜와 만남의 복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며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늘 아래 작은 인생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